18절에서 그 죄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인 것이 그 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9장 3절부터 27절까지가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제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계산을 했죠. 이득이 있다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렇기 전에 손을 쓰자. 그래가지고 다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난 빵을 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속여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수아 자기는 치지 않을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허용된 족속이에요.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는 이게 속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까 지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물깃고 그렇게 허드렛 일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과 살고 있었는데 2절에 그 무슨 말이 나오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2절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맹세한 거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그 비율을 맞추려고 좋게 이제 보이기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고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를 맞추고 내가 인기를 얻다면 그게 더 낫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종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으시리라. 그러면 겸손은 제가 뭘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겸손이에요. 불순종이 결국 겸손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겸손이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 높인다. 이런 말 참 좋잖아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오는 상급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 어떻게 낮춰요? 아무리 잡아다녀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못 높아지죠.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 우리 빗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뜻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또 그 9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우겨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죄인지 알지만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은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베어주면 우리가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시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꼭 그 아들도 되고 어쩌면 손자도 아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제 무브벳을 살려요. 그는 사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브벳인데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를 해서 네 자손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무브벳은 살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리스바의 아들 2사람하고 나머지 5사람을 옥내 갖도록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8절에 또 무브벳이 나와요. 아, 우리도 무브벳이 나오더니 이것도 누구냐? 이 8절은 무브벳은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계속 나오는 그 리스바의 아들이 이제 무브벳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아들과 이름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동명이인이 나올 때. 그래서 무브벳이 인기가 좋은 이름이었나 보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그래서 이제 그 치른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기분 사람들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기본 학살할 때 기본 사람들 학살할 때 좀 책임자로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건 진짜 추측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7사람이 죽였는데 7사람을 죽였는데 그중 2사람이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사람하고 나머지 5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도 나오고 사울의 첩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야의 딸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어떻게 했었느냐. 근데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이제 리스바 잠을 잤더라. 그걸로 소개가 돼요. 이게 어떻게 좀 복잡해졌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에 의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베냐민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이스보셋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아브넬이 세워놨으니까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전에 모셨던 사울 왕의 첩과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게 리스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실질적인 사울 왕 후계자다. 그런 의미죠. 사울 왕 그 첩과 잠을 잔 것은 그렇지만 후에 아브넬도 결국 요압선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바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사울이 전사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잠을 잤던 아브넬도 죽었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 손에 자기 아들 둘이 목매달려 죽었지요. 팔자가 센 여자라는 거죠. 그 말을 팔자가 세단 말은 참 듣기가 안 좋죠. 한이 많은 여자, 상처가 많은 여자.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많은 여자인데 리스바가 이제 그 바위돌 위에다가 3대 천을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이제 추수가 시작할 때부터 비 올 때까지 그 아들들 시체를 지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낮에는 공중새가 쫓을까 봐 그리고 밤에는 또 이제 들짐승이 범할까 봐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여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추수 때부터 비 올 때까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지킵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이에요. 근데 이제 리스바가 우리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이 시체를 어떻게 좀 하나님 이게 짐승 손에 훼손되지 않고 어떻게 매장을 할 수 없을까요? 기왕 죽었으니까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6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손에 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벽에 걸어놓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 시체를 밤에 몰래 가져다가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죠. 길르앗 야베스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에 따라서 이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메어 달린 7사람, 사울 우선 7사람도 이제 데려다가 같이 그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묘에 장사돼서 묻히게 됩니다. 정식으로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바 덕에 사울의 뼈도 요나단의 뼈도 또 나머지 그 자기 아들 둘을 제외한 5사람의 뼈도 조상의 묘에 이제 묻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후에야 아까 14절 마지막 읽었죠. 이렇게 된 후에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때 시작이 뭐예요? 1절에서 기도가 이제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잖아요. 그 간구가 지금 14절에 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어봅시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볼 때 물론 화살기도 급할 때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즉석 응답도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즉석 응답을 받기가 어렵죠. 즉석 응답은 안 온다 그거 아니에요. 즉석 응답도 받아요. 급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뜻만 깨달아요. 그 속에서 지었던 죄도 없애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이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 안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죠.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구한 기도보다는 더 내게 좋은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지 수준도 몰라. 무조건 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수준에 그거 가면은 너한테 해롭다. 그러면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서에 지금 막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런데 그 응답이 꼭 내가 원했던 응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응답보다는 더 좋은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14절에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떻다?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알려주신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NIV는 더 재밌어요. confide 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한다 말도 있고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친해진 사람에게는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는다. 그 NIV식으로 하면 그래요. 그럼 어쨌든 쉬운 성국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알려주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깊이 하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속마음도 알려주시는데 또 더 깊어지면 어떻겠까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돼서 같이 가는 하나로 연합돼서 그게 기도가 더 깊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인격 속에 스며들고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멋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내가 했던 기도가 삶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현실화돼서 현실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인격으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기도했던 거잖아요. 기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근과 같은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화되는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촉촉해지고 많이 심령이 예수님 형상대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기도가 현실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만 아니에요. 저까지 포함해야 돼요. 저는 꼭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현실화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져서 내 심령이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던 그 기도가 또한 현실화되어서 현실적으로 삶에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